오늘은 제가 성공하는 사역자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카비의 그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카비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뉴욕의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탔더니 다 조용하게 자기 일들을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역에 한 중년 남자와 함께 아이들이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타자마자 얼마나 시끄럽게 지하철을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신문을 건드리고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스티븐 카비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스티븐 카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 보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좀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 카비는 자신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스티븐 카비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팔복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2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온유하네, 칭찬일 경우도 있고, 이 사람 참 온유하네, 참 무능력하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미덕일까,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미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유함보다는 우리들이 힘과 권력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제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권력,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아주 영적으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주일 아침마다 일찍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방점, 이 말씀의 강조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온유와 겸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인데,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빼놓고 쉬게 하리라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구할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높이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초점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낮아지는 데 있어요.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 온유함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이해, 그러면 잘못된 이해는 무엇일까? 저는 그동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온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우리는 온유함을 무기력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부당한 일이 많아요.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만 참으면, 나 하나만 온유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세상에서 내가 참으면 해결되는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 갈등이 있는 거죠.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근데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불의한 일에 우리들이 굴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도덕적 무관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온유함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나교회에서 전하던 때가 이 팔복 말씀을 제가 1999년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시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있었던 경험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목 시절에 두 번째 근무한 곳이 어디냐면 대전통합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통합병원은 조치원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제일 즐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조치원에 있는 시장을 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거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부속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떡볶이, 오뎅, 순대라고. 근데 좋아하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사줘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 시장에 가는 게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장에 가는데 막 복잡한 시장통을 지나가는데요. 글쎄 뒤에서 빵빵 클락션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나가는데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후반에 이 장교, 대한민국 장교가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워카를 신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건 워카를 신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요 뒤를 딱 돌아보면서 뭐야 당신? 그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요. 제가 뒤를 딱 소리를 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창을 이렇게 열면서 딱 내다보는데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때 제가 당신 뭐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온유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겁함을 때때로 우리들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 만나교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 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신문사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기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참 비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만들어낼 파장은 무엇인가? 그게 저로 하여금 말을 많이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분당에 살면서 만나교회 목사로 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당에서 돈 없이도 살아.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가서 뭐 얻어먹고 이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교인들이 저를 환영해 줄 만큼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불이한 일들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잘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화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러는 것들이 귀찮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온유하냐? 어쩌면 귀찮은 것들을 피해가는 내 모습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 거기에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유함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은 아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다. 온유함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은 이렇게 말한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내 본성에 굴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억제하고 그것을 다스릴 때 나오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내 본성에 굴복하는 것은 약함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함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다.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 여기 보니까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팔복 말씀뿐만 아니라 온유함에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의 오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온유함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이 온유함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가능케 하는 그 일들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죠. 제가 첫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팔복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혁명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피를 흘리는 것이 혁명이고, 개혁은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또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에 대하여 온유함은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제가 원어를 공부하지는 않았으니까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애통함, 심령의 가난함과 같은 어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상한 심령은 나의 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온유한 것은 내 속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서게 될 때 나에게 와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이 거룩하심 앞에서 나에게 나오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지는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 욕망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중독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 행동이 나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에게 나오는 행동이 온유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던 이 시리즈 기간에, 제가 준비하던 기간에 우리 교회 묵상팀이 제가 설교 원고를 읽고
몇 가지 묵상글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글이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알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다닐 때의 일이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식빵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나서 동네 일찍 문을 연 빵집에 들려 식빵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그 빵집에 혼자 있던 직원이 아직 계산하는 사람이 안 나와 빵을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식빵은 아침에 만든 것도 아니고 전날 팔고 남은 식빵이었는데 급한 김에 그 하루 지난 빵이라도 사려 한 것인데 계산안이 없다는 이유로 빵을 사려면 다시 오든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다. 직원이 출근하는 시간을 맞추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아니 고작 3,000원밖에 하지 않는 식빵 하나 사는 건데 그것도 현금을 주고 오겠다는데 같은 직원이면서 기다렸다가 그 돈을 계산하는 직원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이렇게 고객을 힘들게 하지 하는 생각에 직원에게 호통을 쳤다. 하루 지난 식빵을 급하게 사겠다는데 같은 직원이면서 식빵값 3,000원을 전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고객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는 아주 나쁜 행포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 사장에게 일러 바로 잡아야겠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면서 화를 마구 냈다. 직원이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나는 씩씩거리며 집에 갔다가 9시가 넘어 다시 빵집에 가서 사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빵집 사장은 다 이야기를 공손히 듣고선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서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신 고객에게 응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러주었고 하니 마음을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얼떨떨한 기분이 들던 중에 빵집 사장은 아침에 갓 구운 빵이라면서 서비스로 얹어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손님을 기억하니 앞으로 더 잘 챙겨드리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빵집 사장에게 인사를 받으며 빵을 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다.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당당히 따지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사장이 자신의 그 긴 불평을 다 들어주고 낮은 자세로 직원의 실수라면서 빵까지 챙겨주니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빵집 사장의 목에 걸린 십자가가 기억이 났다. 그래, 십자가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새벽에 가서 무엇을 기도하고 왔지? 하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다. 이게 특별한 얘기인가요? 아니, 우리들이 생활에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고 이 일에 화가 난다고 잘못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일에 충분히 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이 일이 나의 감정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비추어졌을 때 이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들으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 쉬운 이야기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온유함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배우라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지난번 시리즈의 아프니까 복음이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7화, 예수님이 7번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이 너무 험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셨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 가운데 그 험한 예수님의 말이 들어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노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시고 꾸짖으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노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 많은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적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꾸짖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힘든 일을 겪으셔야 됐어요. 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영성,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특별한 권력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아프고 어리고 고아와 과부들만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자를 돌보셨어요. 돈 많은 자들 기뻐하세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셨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삶의 궁핍함을 보셨죠. 니고데모, 그 당시에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 것을 다 팔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모든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제 새벽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제 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나라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게 뭐 진보고 보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참 많은 갈등과 미워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불거졌어요? 부동산법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와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증오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치에 대한 문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교회는, 저 목회자는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야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에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대립적 구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갈 것이며,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법을 만들어 놔면 법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제 마음에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복음이 답이구나.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진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교회가 서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들이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교회가 그것하고 있지 못하는 거구나. 온유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서는가에 대한 문제이구나. 그런데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영적으로 잘 흐르다가 결국은 땅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타협을 하고 계시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 너희들이 땅을 얻을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와질 때, 아, 이 말씀이 복이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자대에 배치를 받았던 것은 25사단, 저기 임진강 쪽에 있는 전방 부대였습니다. 제가 군목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배치를 받고 지휘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연대장에게 제가 가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부대에 조금 일찍 들어갔고요. 전방 부대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 당시 전방 철책, 이게 좀 이렇게 살벌하죠. 저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근데 그날 저를 처음으로 맞아준 사람이 일직사령이었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근데 그 일직사령이요, 그 전방 부대에서 연대 본부에서 이제 지키는 이제 사령이죠. 제일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깡마른 체구에 머리가 하얀, 그리고 여기에 완장을 찼는데 노란 완장에 빨간 줄이 가 있는 완장을 찼어요. 근데 그분이 정복과장이었어요. 정복과장.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나 정복과장이요, 나 불교 신자야.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목사한테 대놓고 그렇게 반말하는 사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처음으로 반말로 이야기했고, 딱 나 불교 신자요라고 하는 말 가운데 벌써 이렇게 딱 적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신우회원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에서 신앙인들에게 제일 힘든 사람이 그 정복과장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는데,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갔는데, 왜 이 어린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가장 힘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 일직 사령들 이렇게 상황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정복과장이 그 상황실에 있을 때마다 제가 위문을 갔어요. 사탕과 커피를 가지고.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경험은, 야, 복음으로도 마음이 잘 녹지 않는데 사탕과 커피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은 나의 적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늘 그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 교회 현관문을 들었을 때 늘 이쪽으로만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 저에게 이 말씀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이 온유함으로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업이요, 위협이에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팔복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온유한 자로 사는 게 왜 복이냐면, 온유한 자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소유해야 얼마나 많이 소유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팔복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